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왕의 여자가 그의 아들에게 눈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으므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 거라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불러 가져와 왕은 이 여자에게 주고 왕은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였기에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별로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아니, 당시 세계 여러 나라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장에 스바라는 여왕이 멀리 와서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시험할 때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당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판결과 바른 재판을 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범죄를 드린 후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도 부도 수도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부귀 영광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믿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도 솔로몬이 기록했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자는 노인보다 낫고 원수보다 낫고 스승보다 더 낫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 연세 드신 많이 경험 가진 분들보다 또 스승, 제자가 스승보다 앞설 수 없죠. 근데 스승보다 또 원수, 악인도 머리 좋아야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자보다 말씀 순종하는 자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노인과 원수와 스승이 더 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공부 많이 못해 적이 있죠.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환경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사는 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가장 어려운 재판을 지혜롭게 처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뭐 옛날에 뭐 CCTV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피 검사하면, DNA 검사하면 누군가 딱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때 서로가 다 사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재판할 것인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걸 진짜 산 어미에게 이 아들을 줄 것인가? 그때 솔로몬이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목회자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사업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이는 참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당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오전에도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제일 잘하는가?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일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 행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리를 바로 알고 하려고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주장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악간의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 심판, 정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죠. 마치 죄짓고 감옥 안에 들어간 모든 자는 다 죄인입니다. 뭐 형량이 뭐 크든 작든 간에 다 죄인입니다.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죠. 왜? 나도 죄인인데.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너희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들보 알죠? 한옥집에 그 대들보 같은 큰 죄악 덩어리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에 드러난 잘못은 조그마한 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를 정죄도 비판도 또 판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뭐 가정이든 뭐 이웃이든 동네 마을 회관 있죠? 다 거기 천사들만 사시나요? 교회는 뭐 다 천사들인가요? 아니, 이 속에 부패성이 나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무슨 한 장소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그런 말 알고 비판도 판단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공심판, 그건 불심판입니다. 영영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공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사심판을 받습니다.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공심판은 받지 않지만 행위심판, 상급심판은 받는 겁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한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떤 행동이, 어떤 판단이 결국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외리 없이 다 심판 앞에 그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상급받고 칭찬받고 존귀받고, 잘못한 것은 부끄러움받고 수치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재판장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4장에는 야고보 선생은 너는 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느냐, 비방하느냐, 정죄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요, 그 누구도 판단, 정죄,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내 거가 석자인데 그런 말 있죠? 내 거가 석자인데 누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거가 지금 석자예요. 내 거가 누굴 정죄하고 누구 판단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위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재판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재판의 동기가 뭔가, 왜 이런 재판이 일어난 건가, 원인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부주의에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이 모두 창기였는데 그들이 한 방에서 함께 거했습니다. 그 두 여인이 거의 동시에 해산하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부주의에서 아들을 깔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부주의에서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부모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언제나 바른 길 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육신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여러분 양육하고 나가야 돼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육신적으로 잘 기르죠. 어렸을 때부터 잘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적으로도 소홀함 없이 어디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걸어갈 때 뒤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7, 28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장 27, 28절 안 나오죠? 27절, 28절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고 주님은 그걸 또 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동안 자기가 모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또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울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세요. 울면 웃을 날이 오고 안 울면 울 날이 옵니다. 자녀의 신앙을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까?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옴을 우리가 인지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가? 주일 하나 못 지키고 이렇게 나가서 되겠는가? 안타까워하고 오늘 많이 못 오셔가지고 제가 참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우리 교우들이 좀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놀러도 가신 것 같고 말 갖고 가시니 뭐 알아야지. 가시면 좀 문자라도 넣으면 좋은데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서. 근데 주일 하나 온전히 못 지키는데 어떻게 직분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이 날이.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내 날이에요? 내 날? 날도적이에요. 그럼 날도적. 하나님의 날, 성이라는 성. 구별된 날. 이 날 지키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인데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이 날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 날 지키다 죽자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뭐 이것 때문에 빠지고 뭐 단풍 구경 벚꽃 또 이제 벚꽃 피겠죠? 또 여러 가지 후하고 돌아다니겠죠? 또 즐겁게 먹고 마시겠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신앙이. 평일날 가세요. 평일날. 평일날 가시고 주일날은 생명같이 이날 지키겠다. 이걸 내가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니까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이건 다 목사 책임이야. 제 책임이야. 제가 잘 인도했다면 그러지 않을 터인데 그래도 내가 가지 말라고 한 분이 2분 계신데 그분 또 가셨어요. 오늘 참 내가 알고서 가지 마세요. 믿음 지키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말을 했는데도 가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안 되죠.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성도님이에요. 그런데도 가셨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하면 안 가면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목사님이 뭐 망하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탁 보면 알잖아요. 자, 재판의 동기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 손들이 다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가 전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과 함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직분자들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가정은 그 가정의 신앙의 호주예요. 호주. 아내가 신앙의 호주면 아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배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아요. 선장이 좌로 가게 하면 좌로 가는 거죠. 그 안에 탄 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장이 잘못해가지고 세월호처럼 침몰하면 이제 그 안에 탄 자는 다 침몰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장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신앙이 좀 자라나도록 믿음 지키고 끝까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힘써 눈물 좀 흘리시고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안 와요. 안 와. 기도에 좀 나오면 참 좋은데 안 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자, 우리가 자녀에게 세상 교육 중요하죠. 잘못된 사상 물들지 않도록 동성애, 쥐나런, 이 공상사상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멀리해야 되고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좋지 못하게. 교회가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그 잘못되게 좋지 못하게 말하면 독약을 먹이는 거야, 독약. 그걸 늘 말해야 돼요. 좋은 점을 말해주면 좋아요. 교회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잘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또 종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도 사람이고 어떨 땐 연약한 점이 보이지만 그걸 사랑으로 노아의 두 아들처럼 가려주는 거예요.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옷 벗고 낮잠 자고 있을 때 함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그걸 다 가려줬습니다. 누가 복 받았습니까? 셈과 야벳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화 10장 11절에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지만 미움은 드러낸다는 거.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가려주는, 자녀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 살리는 길로 가야 되겠지 자녀 죽이는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히스기야 왕,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누굽니까? 열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성경에 왕들만 있지만 왕 중에 최고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 믿음 줬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이 재판을 삐뚤게 하고 뇌물 받고 그렇게 나가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또 마귀는 점점 역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아들 둘이 있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들만 잘 나갑니까? 안 돼요.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다독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 때도 잘 안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후시대에게 바톤 터치해야 되잖아요. 바톤 터치. 400m 개조하면 바톤 터치하죠. 내가 열심히 뛰고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믿음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우리 후대에게 계승하라니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건 이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쓰고 왔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재물 어떻게 쓰고 왔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 어떻게 하고 왔느냐? 세 번째 앞에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자녀 교육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거기에 반만 해도 신앙교육은 잘 될 겁니다. 옛날에 집 팔고 소 팔고 다 서울로 상경시켜가지고 공부시키느라고 모든 걸 희생했던 부모님들 그만큼 자녀 교육을 반만 해도 자녀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함으로 자녀도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도 죽었고 나라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잠언 보세요.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성경 말씀이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치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서울제일교회에서 이런 말씀 전했다. 목사님이 이걸 전해줬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요. 카톡으로 다 하든 뭐 전화를 하든 일단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아이들 듣든지 안 듣든지 부모님의 사명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자꾸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천당 가면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말해줄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 수승 목사님, 이병경 목사님 천당 가시니까 뭐 교육자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 목사님은 아주 불과 같은 거예요. 그 제가 잘못하면 아주 대노하시는 거예요. 대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가시니까 그분이 말 안 해주니까,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참 그분이 가르침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은 계속 이 땅에 사신 게 아닙니다. 이제 천당 가실 그날까지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다해서 해야 돼요. 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전해도 주고 자꾸 해야 돼요. 뭘 전해주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경 배운 거 전해주면 돼요. 신앙 계승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자, 서로가 산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분명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죠?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지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23절부터 26절. 자, 왕이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눠라고 명령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지혜는 일반 백성들이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슬기로운 지혜입니다. 자, 자기가 아들이 하나 살았는데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는 거지.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이해가, 아이고 왕이 참 무신도 하시고 참 어떻게 사람을 나눕니까? 그런데 사람의 심리를 이용했다겠죠. 자,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심리한다. 이 심리, 이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헤아려서 선악을 바로 분별해서 가르쳐주는. 자,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 있고자 오네요? 없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지혜 우리도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있으면 좋고 여러분도 있으면 좋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솔로몬의 지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6일이죠? 날짜별로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잠언의 내용이 생활의 지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귀한 진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날짜마다 오늘은 6장 읽고 내일은 7장 읽고 그러면 한 1년만 그렇게 해도 아마 상당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아멘. 실천하실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왕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어떻게 산아들을 돌로 쪼개서 나누러 가는가? 왕이 잔인한 거 아닌가? 경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지혜입니다. 지혜도 둘입니다. 지혜도 땅에서 난 지혜, 인간의 지혜입니다. 지식이라고 하죠. 많이 배우는 거, 많이 배우는 거 좋죠. 많이 배우는 거 좋습니다. 많이 경험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에서 난 지혜, 신령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 신령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심리하여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장차 재판장이 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또 만사를 다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산아들을 절반 쪼개라고 하니까 진짜 산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말했죠? 26절 여기 두 종류가 나옵니다. 진짜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말과 죽은 아들의 어머니의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말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내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뭐 물건도 아니고
나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진짜 산 아들의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좀 쪼개지면 죽는 것인데, 거기서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심리가. 그러나, 거짓이 드러난 여인, 얼마나 탐심과 질투와 잔인함이 드러납니까? 무정함이 드러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참과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거짓 여인은 자기가 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의 악함도, 그의 거짓도, 그의 속임도, 잔인함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입술. 저를 보세요, 저를. 뭐가 중요해요? 입술. 말이 중요해요, 말이. 이런 말이.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우리가 말 많이 하시죠? 말 많이 하실 겁니다. 여자분들은 하루에 10만에서 12만 마디 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과목해서 7만 마디에서 10만 마디 한다고 합니다. 그 말 중에 내가 실수한 것이 있을지 않았는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입당서해야 됩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죠. 어떤 때는 침묵이. 말하는 건 반만 가요. 반도 가요. 내 말 한마디에 내 비천 다 드러나는 거, 비천. 미천 드러나는 비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좀 좋은, 긍정적인 은혜 끼치고, 성경은 그렇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은혜 끼치는 말, 덕스러운 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말 잘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말 잘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합시다. 좋은 말이 많은데 자꾸 좋지 못한 말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 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입술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인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 먼저 좋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좋게 볼 수 있는 선한 마음. 선한 마음 품으면 선한 입술로, 선한 행동으로, 선한 습관이, 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입술에서 악한 행동이 나가고 악한 습관이 되면서 결국 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 어머니인가?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는 사람.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이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웠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잠언, 전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걸 보면 참 인생사의, 잠언서는 인생사의 마지막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잠언서는 뭡니까? 생활의 지혜. 시편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든 것. 시가서라고 해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너무나 귀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 섬기는 걸 첫째로 해야 돼. 그걸 유언했다고 보니까 평소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지만 잘 말씀으로 양육한 겁니다. 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과 28절 참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갔고 거짓 여인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에 거짓도 진실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데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다는 겁니다. 거짓이 일시적으로는 이길 듯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이겨요. 진실.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찾아서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믿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가 이깁니다. 성도는 진실이 생명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뱀을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먹으면 또 하나님 같이 돼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말고 언제나 진리에 서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실한 사람이 귀한 자입니다. 좀 손해놔도 아멘. 우리는 언제나 진실되게 해야 돼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는데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더 드러나는 거예요. 가릴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여인처럼 솔로몬 재판 앞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애들이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비디오 찍는 것처럼 영상 다 찍잖아요. 찍는 것도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날 몇 시 몇 분에 뭐 한 거 다 드러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진실하게 나가면 모든 것이 불리하고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진실한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시편의 84편 11절에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정직, 진실 참 그건 겁니다. 나다나엘 같이 여러분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늘 무화과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죠.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돌로메오 순교자가 됩니다. 진실한 자 하나님 귀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니라. 3장 볼까요? 3장 6절 거기 나오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신앙 5가지.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는 것. 정직한 마음. 다윗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때도 정직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있을 때에도 나중에 왕된 후에도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다윗은 왕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상 또 서열상 왕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정직하니까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다윗이 이세의 막내 아들이죠. 8번째 아들이에요. 저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 당시 양 치는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모든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때가 되면 드러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런 진실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네. 솔로몬의 지혜로 재판을 보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28절에 두려워합니다. 이런 왕 앞에서 죄를 지었다가는 큰일 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거기 읽고 마지막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찾아서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마태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100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 예, 많이 될 수 있어, 몇 배 되는 거예요. 몇 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 주님 본받는 길, 오전에도 강조했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데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 닮아가고 사람 본받으려면 잘 못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여러 가지 보인 것을 본받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더 크신 예수님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한 길을 온전히 순종해 걸어가므로 주님 많이 닮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이제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351장입니다.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맨날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우리는 장 예수 뒤를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하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악의 권세만이 되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행하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